오늘은 에베소서 11번째 강해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딱 3개월 12번째 하면 에베소서 3장이 맞춰집니다. 그럼 우리는 에베소서의 반환점을 이제 돌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혹시 에베소서가 이제 지치신 분들도 계실까 좀 염려가 됩니다. 왜 계속 에베소서만 하는 거야?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설교에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형편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 I am a prisoner of Christ Jesus.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혔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갇히기 위하여 제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에 갇혀버리기 위해서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그 안에 스스로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다른 말씀을 듣고 싶으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 되었다. 신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명을 받은 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9절에는 잠깐 여러분들 성경을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꼭 펼쳐보시고 본문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는 하지만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원하는 것은 파워포인트보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고 직접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에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9절에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미스테리온. 그리고 6절, 7절에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건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비밀과 복음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진리가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선포하는 진리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이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비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받은 사람들이고 이 비밀을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할 소명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받았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복음의 일꾼 되는 것도 은혜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권이고 은혜예요.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세상 가운데 이 빛을 증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받기에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어떠한 자격도 없다라고 깨닫고 8절 오늘 서두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자신을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지극히 작은 것은 이미 최상급이에요. 가장 작은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존재라고 말해놓고 그거보다 더 작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지금 어찌하든지 자기를 가장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낮추려고.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자기의 이름 바울루스, 자기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의 로마식 이름은 바울루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바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영어 이름에 한 3분의 1은 바울일 거예요. 폴일 거예요. 그죠? 폴, 존, 데이빗. 아마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우리 영어 친구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데 폴의 원래 뜻이 뭡니까?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로마식 의미가 작다, 작은 자. 이게 바울로스예요. 그래서 I am 바울로스. 나는 작은 사람이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볼드고 볼품이 없어 보였겠죠. 나는 이름도 작다는 뜻이고 키도 작고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이렇게 그는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을 가장하는 위선 같아 보이십니까? 예,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아유, 전 못해요.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속에 다 그렇지 않죠. 겸손의 말로 포장하면서 속으로는 왜 나 인정 안 해주지? 왜 박수 안 쳐주지?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아주 교묘하고 교활한 존재들이기,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겸손을 가장해서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상처덩어리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도 아니면서 위선으로 지금 겸손을 가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2000년 선교,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교사를 꼽으라 그러면 단연 사도 바울입니다. 제1 선교사, 첫 번째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00년에 어떤 선교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가장 많은 일을 했고 가장 엄청난 지역을 여행을 했고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가장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친 선교사는 사도 바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델, 목회자의 모델, 선교사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본.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가 요르단 선교사로 있었을 때 가장 제가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바로 제가 폴라인, 바울 제자의 입장에 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가 요르단이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테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가 그가 아라비아에 3년 계셨던 그 아라비아가 요르단입니다. 페트라가 있는 나바테아 왕국. 거기에서 아직까지 안디옥에서 불러주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그는 최초로 요르단의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었다, 나는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과거, 그 과거를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30년 이상을 쓰셨는데 지금 말년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 잊고 있지 않아요. 나는 과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다른 곳에서도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고백을 몇 군데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가 언제냐면 주후 51년입니다. 주후 51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야. 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인데도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써주고 계신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가 단지 12사도 이후에 부름을 받아서, 늦게 부름을 받아서 내가 가장 작다라고 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나는 합당한 그릇이 아닌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했냐면 고린도전서를 쓴 이후에 10년이 지나서 61년경에 쓴 거예요. 61년경.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아까는 사도 중에 작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는. 이제 10년이 지난 후 말년이 돼서 그는 이제 성도 중에도 나는 더 작은 자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썼는데, 이제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 63년경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이고 그 죄인 모든 죄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 그 괴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얼마 전에 했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거짓된 겸손으로 보이십니까? 인위적이고 과장된 표현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해 놓고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해 놓고도 자신은 끝까지 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이 의식을 놓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우리의 정체성. 왜냐하면 그는 전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교회를 폭행하고 괴롭히던 죄인이야. 그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30년간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고 은혜로 복음을 전할 일꾼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점점 작아질수록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커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작아진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바로 은혜를 깨달은 종의 자세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는 간대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게 하는 삶. 신앙이 성장할수록 연륜이 쌓이고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통해서 더 주님만 높임을 받게 되기를, 저는 그것이 저의 소원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 것.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 사명을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오늘 8절에 보면 첫 번째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저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자기의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는 9절에 나타나는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저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세 번째 그의 사명은 교회로 말미암아 영적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세 번째 사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비밀이 담긴 것인지. 오늘 제목이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의 경륜. 그것이 바로 교회다. 성도들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대부분이 알지 못해요. 이 비밀을. 성도들이 교회 가치를 알지 못해요. 바깥에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천사들이 조금 눈치를 채고 있고 마귀가 보고 있죠. 이게 바로 교회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세 가지 사명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이 비밀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통합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데 그걸 요약하면 복음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에베소 1장 2장 우리 앞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값없이 죄사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그 죄의 결과 사망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함께 일으켜졌어요. 부활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의 영적 위치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또 모든 적대감이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막혀 있었던 장벽을 주님이 녹여버리셔서 장벽을 깨뜨리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측량할 수 없는 이라고 하는 저 표현은요, 기본적으로 저 원어의 뜻은 밟는다, 뒤를 추적한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추적할 수 없는, untraceable, 추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밟고 탐구해봐도 너무 광대한 땅이라 내가 다 추적할 수 없다. 깊이를 헤아리기에 너무 깊은 바다와 같아서 내가 아무리 측량을 해본들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번역가들이, 주석가들이 이 측량할 수 없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만 몇 가지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헤아릴 수 없다, 탐구할 수 없다, 깊이를 잴 수가 없다, 다할 줄 모른다, 다함이 없다, 무한하다, 측량할 수 없다, 셀 수 없다. 그 중에 가장 단순한 영어 번역본이 infinite, 그냥 무한하다. 이게 가장 단순한 번역이에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나눠주는 이 영적인 부요함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맛보고 있지만 일부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를. 근데 바울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에 담아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찬양하는데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다 저 지혜와 지식을 알 수 없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의 길을 다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우리는 추구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50평생 넘게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또 읽고 또 읽고 하지만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의 풍성함,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데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더 남았어요.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넘치도록 풍성함이에요. 언제나
넘치세요. 예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세요. 중심에.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이제 교회를, 예수님이 머리, 우리는 그의 몸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전혀 하나 될 수 없어, 절대로 엮일 수 없었던 그 두 그룹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받고 누리고 또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인데요, 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가, 비밀의 경륜, 경륜이라는 단어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경륜, 지난주에는 3장 2절에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은혜로 받았던 자신의 소명, 청지기직, 청지기직이라고 말했죠. 경륜을 오이코노미아, 이 말을 청지기 직분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저 비밀의 경륜, 오이코노미아가 그 플랜으로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자체, 그것도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 두고 있었던 비밀, 구약의 선지자도 다 보지 못했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나타난 그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로 그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감추어 두었던 계획.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비밀을 엽니다. 오픈 시크릿으로. 이것이 바로 경륜에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의 계획은 모든 세대, 이전의 모든 세대는 다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돼요.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눈을 뜰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만물을 지금 창조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륜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드러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 전에,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이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8절 끝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어디다가 전한다고 그랬냐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9절에, 이 에베소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찾으셔야 아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9절 시작 부분에 조그만 글씨로 1번 괄호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그 각주인데 각주 1번을 따라가서 밑에 풋노트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각주 1번. 저기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각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9절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가 있음이라고 돼 있죠. 네, 모든 사람에게. 아까 8절에는 이방인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하려고, 이번에 9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방인에게에서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전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비밀,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그래서 인간의 상상과 이해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이 비밀의 경륜은 교회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회에 하나님께서 담아놓고 계시는데, 교회가 왜 새 창조냐 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저 옛 창조주께서 옛 창조하셨던 첫 번째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이고 바로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종말 때 하나님은 재창조. 여러분, 이런 역사로 지금 가고 있어요. 거기에 중심에 교회가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말에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행위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모두가 다 사망의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아담, 아니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서 영생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복이에요. 새로운 비밀이에요. 근데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오직 계시를 통해서 사도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사도는 지금 밝혀주기 위함. 여러분, 드러내게 한다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9절의 하반절에 보면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잖아요. 드러낸다는 말은 포티조라는 말인데 밝히신다는 거예요. 일루미네이트 한다는 거예요. 밝히신다는 얘기예요. 1장 18절에 에베소서 1장 18절에 기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기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계시를 받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복이 뭔지도, 교회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밝혀주십시오.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밝혀주고 싶은 바로 그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너를 이방인들에게 내가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 눈이 육안은 어두워지고 영안이 밝아짐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개안 사건이라고. 영적으로 내가 눈을 떠야 돼. 눈을. 육적인 눈이 닫혀야 영안이 열려요. 사도 바울처럼. 그럴 때 우리가 눈이 열려요. 그래서 비밀이 보이고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이고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저 말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빛을 받아야 이제 우리가 눈이 밝아지고 이제 그래야 교회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어둠의 주관자가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캄캄하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영안이 열려야, 귀가 뚫려야 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주관자가 사람들을 암흑 가운데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여주셔야만, 밝혀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의 사명, 교회의 사명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 5장의 말씀입니다. 아직 제가 설교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뭔지, 너희는 빛이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아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세상 가운데 이 빛을 밝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티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밝혀주시는, 비추어 주시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받은 그의 사명, 그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근데 누구한테 보여준다고요? 이거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에 있다고 하시는데 이 각종 지혜를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청중, 지금 관객이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교회를 보고 있는 관객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도처의 영적인 영역에 울려 퍼지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보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에게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세 번째 목적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 비밀을 전파함으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된 이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의 풍성함을 바로 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하는 저 각종이라는 말은요, 아주 저기는 manifold wisdom이라고 나왔죠. manifold. 예. 각종이라는 말은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하고 같은 표현인데, 채색옷, 색깔이 다채롭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한 층이 아니고 한 가지 색만이 아니라 다채롭다, 이거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각종 지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인종만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만 교회 아니에요. 다인종적이에요. 다민족적이에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아름다운 색색, 이것으로 화려하게 지금 장식되어 있는 융단처럼 저게 각종 지혜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 정말 대단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인간이 만든 공동체도 그래서 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유엔이 다 모여도 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 전만 해도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교회 하면은 당연히 저 백인, 미국이나 저 서유럽에 있는 우리 백인들,
그들이 모이는 어떤 종교 회합 정도로 생각을 보통 했단 말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선교사로 갔더니 요르단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선교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 그래요. 선교사는 백인 아니야? 각종 지혜. 15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가 80년대 90년대 한국이 급성장하면서 이제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나갔던 2007년도에는 한국 선교사가 고점을 찍었던 때입니다. 한 해에 2만 명이 나갔습니다. 오죽하면 MK스쿨 선교사 자녀학교에 반이 한국 애들이에요. 반이. 그 정도로 한국 선교사들이 어느 곳마다 다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니까 중국 교회가 부상했습니다. 아시아, 동남아시아 교회들이 많습니다. 전에는 제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이런 데를 선교로 갔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저께 우리 교회에 베트남 자매, 캄보디아 자매가 우리 성경 공부에 왔어요. 영어로 우리 통역하면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진행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예요.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사람이 아시안들이 교회라고 전에는 생각 못했는데 아시안이 지금 훨씬 더 많은 교회를 차지하고 있고, 아니요, 남미, 브라질, 이제 브라질 선교사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자랑했던 한국 교회는 이제 그건 명함도 못 내밀고요. 이제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들은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가장 큰 교회들이 몰려 있고 아프리카는 비율로도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백인 중심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각종 지혜, 다양한 색깔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니까 변화무쌍한 다양한 각종 기독교 공동체가 발달하니까 마치 위대한 드라마가 지금 공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극장이며 세상은 무대이고 각 나라의 교인은 배우들이다. 하나님이 직접 각본을 쓰셨고 감독, 제작까지 그분이 하신다. 한 막, 한 장, 한 장마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개된다. 하지만 청중은 누구인가? 여러분 청중이 누구죠? 청중은 바로 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입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성을 가진 우주의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래서 저 권세들은 적대적인 권세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좌절시키려고 계속 역사 가운데 노력해 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항해서 음모를 꾸몄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도록 그렇게 몰아갔고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하나님의 드라마에 그 각본에 있었던 내용에 자기도 알지 못하고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비밀의 경륜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자신들이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태어난 교회,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들이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영적 존재들이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바울은 이 고린도인들에게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이죠.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비밀의 경륜이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몰랐어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 제거했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원래부터 있었던 각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고 있는 저 청중, 저 관객, 하나님의 통치자들, 또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이 누군가, 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천사와 마귀를 다 포함한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인간 사회의 정치 경제적인 권력 구조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모든 나라, 국가 세력은 좀 악이 좀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악마적인 힘이 있죠. 그렇지만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저 통치자와 권세들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통치자들, 정사, 권세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와 귀신들로 봅니다. 지금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마귀, 귀신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그들 앞에서 공연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각종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이 비밀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는 구경할 뿐 절대로 침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의 이 반란 계획을 계속해서 좌절시키고 또 끊어버리시고 그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한 의도를 다 손으로 바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날 주님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이는 기관이 교회. 천사들은 창조에서, 신의 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서, 갈보리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천사들은 교회로 말미암아 알려진 하나님의 각종 다채로운 지혜를 보게 된 거죠. 천사들은 그 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했는데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노예와 자유자를 차별을 철폐해버리시고 남자와 여자의 갈라진 벽을 무너뜨려버리시고 다 전에는 함께 지옥에 떨어져야 될 운명들이었는데 마귀가 분명히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역사의 중심일 뿐 아니라 성경의 중심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 3년 정도 팬데믹, 이 비대면이 이제 뉴 노멀이 된 이런 사회를 거치면서 그때 많이 들었던 말이 모이질 못하니까요. 모이질 못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했던 말들이 당신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보다 당신이 교회가 되십시오. Be a church.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캐치프레이즈로는 괜찮은 말 같은데 신학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반쪽만 맞아요. 진리가 아니에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틀렸어요. 당신이 성도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의 몸의 지체, 일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요즘에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네. 가나안 교인. 교회 바깥에 나는 예수 믿어 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가나안 교인들. 그럼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여성형 단수 명사지만 이건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라고. 에클레시아는 한 사람은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최소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최소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홈 모임 같습니다.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아직 자식이 없다 하더라도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마음이 상하셨을지라도 교회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계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세우고 여전히 교회를 다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버릴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역사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이 교회인데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는 히즈 스토리라고 말하죠. 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역사.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품으셨던 그 계획부터 역사 안에 절정으로 세워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탄생한 교회, 그것이 저 역사에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역사는 어떻게 기록해요? 왕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대통령, 장군, 성공한 사람, VIP 위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그보다 성도라고 불리는 집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그 가운데 미천한 자 같고 연약한 사람들 같고 무명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성경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입니다. 또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유명한 자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말라리아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저를 간호해 주셨던 데이브 그라펜버거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시더군요. 축하한다. 전 죽어가는데 축하한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농담하십니까 선교사님?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여기 네 선배들도 많은데 네가 막내인데 제 20살이었거든요. 네 이름이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걸 축하한다. 오죽 두려웠으면 너를 공격했겠냐.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 그렇구나. 마귀가 보고 있었구나. 내가 선교한다고 하니까 내 육체를 쳤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고 무명한 자 같아도 이미 천상에서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르게 살고 계시면, 하나님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께는 이미 유명한 자들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잖아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건 원래 구약에서 딱 한 사람, 대제사장. 그것도 속죄일 단 하루, 그날도 잠시 아주 짧은 시간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러나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들을,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담대하게 나아갈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가 구약의 성도들은 눈치도 채지 못했고 저 하늘에 있는 영들은 깨닫지 못했던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친하게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권세를 얻은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지금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혔던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내가 지금 환난을 받은 것은 나를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나는 갇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되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광 받은 것이니까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스럽게 자신의 고난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 환난이, 내가 매인 것이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세상에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될 때 교회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삶의 중심도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취급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깨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뒤돌아서 나가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두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 우리는 책임 있는 교회 구성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 가운데, 지점 가운데 아이오와 시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역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누리 침례교회에 속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지역교회는 그러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풍성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시는 비밀의 경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